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가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사람과 함께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괜찮던 관계가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말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그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험을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그런 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갈등의 시작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바로 내 안의 상태, 특별히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갈등이 빚어지고 또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반복이 될 때 저 사람이 바로 문제야, 그렇게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무너져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다니시지 않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집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그 집안이 분주하겠습니까? 이처럼 갑작스러운 손님이 한 분이라도 오게 되면 난리가 나는 것이죠. 얼마나 분주해집니까? 손님 대접할 음식은 있는가? 아이고, 이렇게 집안이 어지러워 있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발을 동동 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언니 이 마르다는 손님 대접하느라, 정리하느라 매우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동생이 없는 겁니다. 동생이 어디 갔을까요? 바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순간 마르다의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바쁜데 저 애는 왜 이렇게 눈치 없이 예수님 발 아래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가?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4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직접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께 자기의 속사정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이 일에 몰입하다 보면 또한 분주해집니다. 분주해지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실수가 가장 많습니까? 차분할 때입니까? 아니죠. 바빠서 정신이 없을 때 실수를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린 그 말 속에는 세 가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나를 좀 알아봐 주십시오. 나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인정 욕구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아이는 철이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동생을 이해해 달라고 돕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저 그 상대방을, 동생을 깎아내리려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도 제 편을 들어주십시오. 마리아만 보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저도 한번 봐주십시오.
제 편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죠. 사실 이 세 가지의 이 마음은 일이 많아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 분주해졌기 때문에 판단착오로 생긴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의 일하는 태도나 인성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담이 좀 되더라도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의 일을 이 사람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뒷담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방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런 실수가 많아서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내지 않으시고 마르다를 부르셨습니다. 자,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수고를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바로 분산된 마음, 분주해진 마음, 무너진 내면의 질서를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마르다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까지 네가 안고 있구나. 그리고 마르다야, 너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놓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집안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화가 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마르다는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고 마리아는 본질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영적 원리는 이것입니다. 내면의 질서가 무너지면 갈등 지수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영적 질서가 회복되면 갈등 지수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영성 지수가 곧 갈등 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모든 문제는 여러분, 물론 상대방에도 잘못이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이 내면에 있는 이 질서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 신앙입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십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살아내는가, 그것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갈등 지수는 이 내면에 있는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분주해지면 거기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성은 무엇을 보면 아느냐?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역을 하시면서 한숨을 쉬시거나 짜증을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질서와 이 영적 질서를 잃어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사역을 하시고 지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쉬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원만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곧 하나님의 관계고, 이 관계가 우리의 삶의 가운데 사람과 이 사람과 그 관계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결국 상대방의 문제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내 안에 영적 질서가 무너졌다는 사인이고 신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상대방 탓만 하고, 이 사람이 잘못하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나는 괜찮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분명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적 갈등을 처리하는 그 능력을 지니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그 관계, 그 태도를 갖게 되면 이 관계적 갈등을 처리하는 능력이 탁월해진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따라간다면,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행한다면 이런 갈등이 일어나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차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영성이 깊어갈수록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 18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변화된 영성의 증거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는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있는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 곧 관계입니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갈등 해소 방법은 무엇입니까? 본문 42절 하반절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영적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본질을 붙드는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기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좋은 편을 택한 이 마리아의 그 어떤 것도 박탈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또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영적 유익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할 영적 가치이고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황이 좋지 않고 환경이 나를 받쳐주지 않고 저 사람의 문제가 있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고 이런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의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또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만 회복되면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내면의 질서가 온전히 치유되지 않으면 이 사람 다음에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다음에는 이 사람이에요. 산 넘고 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그 마르다를 향해서 분노를 터뜨렸더라. 마르다의 말을 듣고 밖으로 뛰쳐나갔더라. 마르다의 그 말을 듣고 싸웠더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본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는 마르다를 보고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는 그 마르다를 보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의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같이 돌을 잡고 던져야 되는데 싸우지 않았습니다. 맞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신에게 못된 짓을 하고 죽이려 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주해야 되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 역시도 본질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본질을 온전히 붙잡는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가정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웃, 내가 사는 그 지역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은혜로만 그냥 듣는 것으로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려면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이 갈등 앞에서 먼저 내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생기면 늘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저 사람이 문제다. 사실 나보다는 상대방 탓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그 문제를 바라보고 정죄하며 지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물으십니다. 지금 너의 상태는 어떠하냐? 요즘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느냐? 요즘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지 않느냐?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는 신앙에 문제가 없냐? 네 마음의 상태에 그 내면의 질서에 문제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사실 주위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갈등이 생깁니다. 나쁜 마음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깁니다. 왜요? 내면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갈등 앞에서 상대방을 욕하고 비방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부터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뒤에서 말하지 말고 필요하면 직접 말하되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더 커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이야기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3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어느 순간부터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 대상이 아니라 불평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따지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메시지로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되 부드럽게 사랑으로 겸손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사실 이 문제로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 일도 잘 해봅시다. 이것이 신앙인의 언어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갈등 앞에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내가 때가 되었네 내려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 과부하 걸려 있는데 누가 봐도 번아웃 되게 되어 있는데 내가 하겠다고 2가지, 3가지, 4가지 동시에 일을 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혼자 다 끌어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혼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기대를
다 만족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했기 때문에 시험이 들고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 되면 내 마음도 지켜지게 되고 관계도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보다는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벌써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가족들도 많이 오셨는데, 명절 때는 가족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와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갈등, 그런 갈등으로 사건 사고가 너무나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 명절 시간입니다. 뉴스를 한번 틀어보십시오. 이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절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무슨 자리예요? 관계를 지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말로 이기면 내 속은 통쾌하겠죠. 시원해집니다. 대신에 관계는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저어준다고 해서 내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패배가 아닌 것입니다. 관계를 살리는 선택이 가장 영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기면 자리를 바꾸기 전에 마음부터 주님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등이 생기면 자리를 박차고 나오기 전에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지금 이 순간 본질을 놓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발 아래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상황, 그 위기, 그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갈등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에 끌려가는 인생과 이 갈등을 은혜로 다루는 인생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린 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처럼 본질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지수가 곧 갈등지수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설 명절 기간 동안 많은 만남 속에서 갈등하지 않고 행복한 관계를 맺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